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요,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죠? 햇살도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도 시원하다 못해 기분이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때 은혜를 참 누리며 또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현충일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죠? 그저 쉬는 날은 아니고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셨던 우리 선조들을 좀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 우리 선조들 덕분에 올해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하루 좀 쉬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게 됐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볼게요. 이제 어제는 이거였죠. 아담,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 한편이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 그리고 생명,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분류가 돼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분이 주신 의와 그분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제 5장 이 말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뒹굴뒹굴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고, 심지어 이제 그것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1절부터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 지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6절에는 이제 옛사람에 대한 얘기까지 하죠. 옛사람, 이제 우리의 죄에 있었던 그 사람, 옛사람,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게 되었다 라고 꽝꽝꽝 우리 가운데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될 줄도 너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주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으니 너희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뭐에 대해 살지 말라고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자녀이니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다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체란 물론 사지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뜻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죠. 생각, 힘, 말, 의지, 욕구, 노력, 소유 등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 여기서는 도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제발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힘을, 너희의 말을, 너희의 의지를, 너희의 노력을, 너희의 욕구를, 너희의 소유를 제발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내어주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파리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서 그 바꿔진 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인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종이 아닌데 왜 자꾸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이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죄의 노예처럼, 종처럼, 마치 다시 주인이 바뀐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못하리니. 이미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죄를 취하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은 다 죄였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자든지 성공하든지 풍요를 누리든지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 죄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죄송해요 응가해도요 부모님 얼마나 기뻐합니까? 옆집에 응가하면 어때요? 냄새나요. 아우, 밥 먹는데 응가하면 아우 화나요. 그러나 내 새끼는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들로, 피조물로 인해, 예를 들면 돈, 권력,
가진 거, 소유, 뭐 자기 갖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존감의 근간이 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의 시작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닥에 있으신 분들, 죄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우리가 취했던 그 죄의 모습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더 이상 너랑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은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